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흘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은 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내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연약함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이 귀중한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어 예배의 소중함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을 받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울릴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과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귓전을 울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이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이 있어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성경을 내리 읽다 보면 참 넘어가기 힘든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도 많고 또 우리와 친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잡는 그 짐승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또 매번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여기에도 또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처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제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앞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매번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까? 또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레위기에 제사 제도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처음 눈에 띄는 기절 하나가 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었느냐? 바로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부정한 것이 없고 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에 깃을 답니다. 옷술을 다는데 길게 늘어지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말씀을 적어서 붙였습니다. 손목에도 찼어요. 이 띠가 굵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라고 할 정도로 표신하게 붙이고 다닙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 전통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마에 이 말씀의 표를 붙이고 손목에 이 가죽띠를 감아서 말씀을 붙이고 살아요. 그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군에 징집하지 않는 그런 이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갈수록 전쟁이 심화되니까 징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나올 만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전통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정말로 거룩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그러면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게 거룩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죄악에서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세상과 물리적인 싸움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초연한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그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정결의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효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인관계 속에 제일 우선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곧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거예요. 물론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이 십계명의 말씀에도 선포하고 있지요. 조건이 달린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장수와 잘되는 은혜를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말씀하셨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7일간의 이 모든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헛된 것이 과연 뭘까?
제가 청주 와서 한 번은 우암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산을 오르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데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뭐 촛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곳이지?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광경도 봤어요. 외갓집에 가는 길목에 큰 바위가 있어요. 어느 때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서 몇 날 며칠을 있어요. 뭐 하는 것이지? 했더니 신내림을 받는 곳이에요. 상당산성 올라가는 길목에도 가끔 가보면 이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은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큰 바위 앞에서 뭔가 거기에 영험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성황당이라 그랬죠. 어릴 적에 소풍을 갔던 그 자리에도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 어린 시절에 6, 7번 돌아야 이 나무가 잡힐까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줄을 달아놓고 당집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1년에 몇 차례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 나무가 영험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가나안 땅에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나무들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혹은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신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헛된 곳에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영험한 것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거기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다거나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어겼어요. 어떻게 어기게 되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시내산에서 그 80이 넘은 노인네가 올라가서 죽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에게 협박을 합니다. 아론은 협박에 못 이겨서 말합니다. 너희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해요. 금송아지 만든 형상일 뿐이지 그게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가끔 이제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징크스라는 게 있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부적과 같은 것을 몸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게 있으면 경기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연 중에 그렇게 어떤 그런 마음에 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살지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과 또 안식일을 준수할 것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의 성품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의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몹시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을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거는 부정하다, 이것을 제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서 거룩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을 힘써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들의 삶의 형태는 많이 달라졌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거두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런 모든 삶이 몸에 배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사하는 문화가 있고 목축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축이나 농사, 이들에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비가 어느 때 내릴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워낙 가물어서. 자, 비가 오게 되는 것은 지금은 많이 과학적으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이게 비가 돼서 내린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를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 당시에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행위가 신들에게 비로 화답하게 한다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주장하는 이가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관계만 잘 이루어가면 우리는 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성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어느 성경 문구에 그 그림을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행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복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멀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내어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결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수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회에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말씀에 경청하여 마음의 다짐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다짐을 해봅니다. 결심과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기쁘게 섬기는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저들의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깃들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강건케 하옵소서. 또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날이 벌써 뜨거워서 이 예배당 안이 조금 후덥지근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올여름 건강하게 잘 지나셔서 은혜의 삶을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족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내가 감당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향기로 풍겨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켜감으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옮겨져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복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가득하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노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시고 즐거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없게 하시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우리 삶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한 주간의 모든 일들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옵소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옮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또다시 주일을 맞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의 삶에 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서 또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항상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나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없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들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미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